뭘 하나님에게 배웠냐 하는 건데, 바로 사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하는 것들 중에 힘써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힘써서 지켜야 할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꼭 지켜야 할 명령들을 손수 잘 지켜라. 힘써서 애써서 지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의 그 뜻을 모르면 얼토당토 않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을 하시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 뜻하시는 바가 뭐냐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특별한 성품이 있다면 거룩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해야만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 거룩함을 상실해 버리면은 크리스찬이라 할 수도 없고, 이 거룩함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특별한 성품이 있다면 거룩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과거는 어쨌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러잖아요. 새 것이 됐다는 얘기는 거룩함으로 옷 입어졌다.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로 본을 보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은 곧 뭐냐? 음란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대명사는 음란. 진짜 우리나라 지금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벌어져 가지고 아주 야단이 났습니다. 오늘 그 기사를 잠깐 보니까 여성분이 막 심장이 벌떡벌떡거려서 못 살겠대요. 막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이게 뭐 맥박이 불규칙이 가지고 막 벌렁벌렁해서 못 살겠대요. 그런데 그게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래요. 지금 많은 여성분들이 그 미투 운동이라는 것 때문에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기사를 하나하나 읽고 들을 때마다 자기 얘기다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차마 말하지 못하고 감추두고 자기만의 비밀로 가져가고 있는데, 그 자기만의 비밀을 또 다른 여성들이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미투운동이라는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까발려져요. 그런데 그 얘기가 그 여성분의 얘기가 아니라 당신의 얘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고 들으면서 자기 그 과거가 들통난 것 같아서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래서 안절부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이 막 용수술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가해자 있잖아요. 그 가해자가 막 철민피처럼 거짓말하고 막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러면서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막 분기가 나는 거예요. 막 분이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서 막 심장이 막 벌떡벌떡 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그잖아요. 자기만이 간직하고 있는 비밀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비밀이야. 그런데 그 일들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볼 때 막 분이 난다니까요. 자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막 변명하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러니까 막 성질이 나서 분이 나가지고 참을 수 없다 그런 거죠. 음란을 버리라 그랬어요. 음란은 진짜 아니에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부 관계에서만이 허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아닌데 성을 개방한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큰 죄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하고 하나님이 대노한 것, 성경을 보던 이 세상의 역사를 봐도 음란의 영,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음란해지게 되면, 퇴폐가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인간이라는 게 이 성이라고는 그 도구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문란해진다는 겁니다. 그 성은 다른 죄라는 것은 다 몸 밖에서 일어나는 죄래요. 그런데 성적인 죄만큼은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하시는 죄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진짜로 이 교인들이 신실하다느니, 정말로 이 교인들이 자랑스럽다느니, 지금까지 우리가 쭉 그래왔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는 확 돌아서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요. 너희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고린도라고는 도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데 그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베타살로니가는 그렇게 먼지 않아. 그러니까 고린도의 문화가 금세 이 데살로니가로 파급될 여지가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는 우상의 도시이기도 하지만은 음란의 도시입니다.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요.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자행자재하고, 도저히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화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미칠까 염려가 돼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거룩하라는 겁니다. 어떤 그런 성적인 문란이, 퇴폐가 물밀듯 밀어와도 너희는 거룩함을, 순결함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 진짜로 우리가 지금까지 종종 썼던 말이, 애인이 없는 남자나 여자는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 어딘가 조금 부족해서 애인이 없는 것이지, 세상에 이런 세상에 애인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다 있다냐, 그런 사람은 박물관에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왕왕 줄고대 왔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 미투라고는 운동이 확산돼 가지고 이제 막 까발리기 시작하니까 주체할 수가 없어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 하여든 배우고 안 배우고, 갖고 못 갖고, 높고 낮고, 있고 없고, 이걸 다 떠나서 이건 배운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이고, 가지고 못 가지고 하는 사람도 다 그 성적인 욕망들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의 욕망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 성을 아주 아름답게 서로 추구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 5장 15절에 19절,
우리가 한번 찾아봐요.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까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잠언서 15장 5장 그냥 잠언 5장 15절 5장 15절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탄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흘러 넘어가지 않게 해라.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넘쳐서 흘러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같느냐 하면은 우리가 댐, 방주, 저수지 그 한 곳에 물을 잔뜩 모아둡니다. 그런데 그 물이 모아져 있을 때는 그렇게 좋아요. 필요할 때 꺼내 쓰니까. 농사 지을 때 쓰든지 식용수로 쓰든지 뭘 하든지 하든 이렇게 큰 댐을 만들고 방죽을 만들고 무슨 저주시를 만들어서 이렇게 물을 가다 두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흘러 넘친다든지 그것이 만에 하나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생기게 되어서 그 갇혀져 있던 물이 흘러 넘치거나 그 물이 세워져 있는 구멍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큰 난리가 나버립니다. 뚝이는 무너졌네 하면 난리 나버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뚝 거기에 모아두었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거지만은 그것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면은 난리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것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둬뒀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이 흘러 넘쳐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면은 이건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건 망하는 일이에요. 망하는 일.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지 이건 치명적인 겁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물이 흘러 넘치게 해서는 안 된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너의 것만, 네 것만, 네 아내며 네 남편에게만 개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성이 개방이 돼가지고 뭐 엉망진창 야단 법석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까지는 꾹 누르고 이제까지는 그걸 꾹 감추고 쥐도 새도 모르게 암암리에 그런 짓을 행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막 까발리기 시작하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털어 먼지 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듯이 성적으로 정말로 깨끗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주님 말씀대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도 그냥 마음에 아름답다, 이쁘다 이런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그 성을 문란하게 퇴폐하게 성을 돈을 주고 사고 어떤 힘과 완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이건 진짜 하나님이 용납할래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어째 네 샘물이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이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남자가 바람을 피든 여자가 바람을 피든 이건 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랑물이 넘치게 하지 말아라. 넘쳐서도 안 되지만 넘치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부부는 아무리 어쩐다 할지라도 각방을 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기도할 틈을 타서 잠깐은 각방을 쓰고 기도할 수 있으나 그 기도가 끝나면 바로 합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물이 담을 넘으니까 그 욕망이, 그 성욕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보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나는 아내 것이고 아내는 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운드를 딱 정해 놓으셨어요. 이 부부관계 속에서는 어떤 성행위도 하나님은 용납해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아닌 이 물이 넘쳐서 집 밖으로 흘러서 거리에 흘러가게 되면은 뽐베이시가 화산이 폭발해서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잿더미가 됐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싹 살라 없어져 버렸던 것처럼 이 성적인 타락이 어마어마한 저주로 오게 되니까 절대로 나만 망하면 된다니까요. 술 취해서 운전하는 거, 운전하다가 뭐 가로수나 들이받고 죽어버리면 내가 잘못해서 죽으니까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음주운전해 가지고 이유 없는 사람이 느닷없이 날벼락을 받는다면 그거 어쩌겠냔 말이야. 그러니 내 하나 잘못해 가지고 여러 가정의 가정을 파탄을 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주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면은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두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둬라. 그러니까 자기 아내며 자기 남편이 없어서 이 음란의 영이 임하게 되어서 그 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남을 해롭게 하고 자기도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까 염려해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두라고 말해요. 곧 결혼하라고 말입니다. 그 성욕을 다스릴 수 없으면 결혼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독신입니다. 어떻게 참았는지 잘 참았어요. 그러나 나처럼 참지 못하겠을랑 결혼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도 그 야단 났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 얘기만 아니었잖아요. 뭐 옛날부터 우습게 한 소리로 전해놓은 얘기가 아기를 못 낳는 여자가 그렇게 구박받고 그렇게 멸시천대 받다가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데 100일 기도하고 났더니 임신을 해갖고 왔. 이게 뭐 불공들여서 뭐 애가 생겼겠습니까? 삼척 동자도 다 다르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망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있어야 할 것이 이 저주시 안에, 둔벙 안에, 뚝 안에 갇혀 있어야 할 그물이 흘러 넘치게 되면은 결국은 간음이에요. 가정에만 있어야 할 것이, 그 집안에만 있어야 할 것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로 가면은 그건 간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가 음란의 죄입니다. 음란의 죄. 어떤 분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근데 어떤 분, 교회도 안 다니는 양반이 그분을 한테 소개를 해주는데, 그 여자는 맨날 남자가 바뀌다는 거예요. 맨날 남자가 바뀐대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굉장히 얼굴이 화끈거리는, 정말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교회다가 적을 두고 팔아붙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더라고. 저도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건 정말 아니에요. 가정을 파괴하는 꼴이고 그 가정을 불행의 도가니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정말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부일처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남성은 한 여성, 한 여성은 한 남성입니다. 뭐 애인은 있는 것이 뭐 자랑인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것은 진짜 넉나가고 정신 나간 일이에요. 그건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로 추접하고 더러운 일이고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인 없는 것으로 의기소침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애인 없다고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이 별말을 다 해도 우리는 그 말이 유축당할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요. 절대로 분방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분방하면은 그 가정은 깨지기 십상이에요. 그게 흐르면 넘치고 되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넘치면
그러니까 그 욕망이 사로잡히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눈을 돌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요, 남편의 것이고 아내의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분에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혼하는 가정들이 성격을 얘기합니다. 성격 탓이라고 그래요. 성질머리가 아니에요. 성입니다. 성. 남자는 또 여자는 그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배려해주고 그걸 인정해주고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데, 이 고린도의 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안 하게 되니까 못 사는 겁니다. 이게 욕망이, 이 성욕이 끌어오르면 그것을 발산시켜야 되는데 그걸 발산시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매일 같은 일인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하다 말 일 같으면 참고 이기고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숟가락 들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생기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래서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결혼을 안 했으면 몰라도 했으면 그건 100번 1000번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깨지지 않고,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가정답게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라. 자기 마음대로. 이미 결혼을 했을 때는 나는 아내의 것이고 아내는 내 것이에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이제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내를 어떤 자기의 성욕을 발산하는 어떤 도구로 생각해 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정말 일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라. 평소에는 말도 붙이지 않고 성도에는 사람 대접도 안 해주면서 그 욕정이 끌어오르면 그것을 발산하느라고,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짐승이 아니에요. 인격을 가진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겁니다. 동등해. 근수로 떠봐도 똑같아요. 힘이 있다고, 완력으로, 남자라고 힘으로, 이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각각이에요. 서로입니다. 서로. 남편도 아내도 서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해주라. 물건 다루듯이 다루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자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겠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다루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냥 그 어떤 성욕을 발산시키기 위해서 짐승들이 하는 것처럼 한다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지 말고 그랬어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분수 없는 짓 하지 말라고 말해요. 남편의 분수, 아내의 분수, 분수 떨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게 하심이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거룩한 사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는 되어진 게 아니라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읽는 중에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을 시키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매일같이 성화가 돼야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말, 행실 보면 금세 알 수 있어요. 내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왜 성경이 기록해 둔 줄 아세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보온을 삼으시며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재가 돼 버렸잖아요. 음란해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퇴폐해서 그것을 성경에다 기록해 두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후세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받으라고 써놓은 거예요. 교훈을 받으라고. 그렇게 문란하고 그렇게 퇴폐하면 죄된다, 불로 태워 없어지고 만다, 그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본 삼으려고, 본 샘플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음란하지 말고 성적으로 문란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이걸 정말 우리들의 뼛속에 사무쳐야 됩니다. 그래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엇나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해요. 그런데 문란하고 퇴폐하고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간향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멸하시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라. 이거 죽여야 돼요. 죽여야. 이걸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담 넘어가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가정 안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가정 안에서 해소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 우리가 배우잖아요. 이제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는 애를 못 낳는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애를 못 낳는 거. 그래서 하갈을 붙여주잖아요.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의 몸종 여자 하갈을 통해 가지고 애를 낳으라고 붙여주잖아요. 그것이 저주입니다. 저주. 생각한다고 했지만 그건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저주받을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이루어져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 자녀 삼아서 하나님 믿게 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거룩이란 말이야. 거룩.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 정말 우리는 예전에는 그 숨어서 봐야 되고 숨어서 뭐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핸드폰 애기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완전히 오픈되어 있잖아요.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붙들려 있지 않으면요, 이건 뭐 시간 문제입니다. 타락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거 정말 지키고 살아가는 거, 가정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거룩이 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라. 그런데 그 거룩함이 그냥 내게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 거룩은 성령을 힘입어서 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야 그 거룩함이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말하는데, 행동하는데, 생각하는데, 보는데. 정말 이 말초신경, 이 짜릿한 기분, 이 황홀한 생각, 순간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조차 하는 이 선악과입니다. 이거 먹는 날이면 정령 죽어요. 죽어. 이 물이 넘어가는 날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건 용서가 안 돼요.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다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정이 솔직히 무슨 경제사범 뭐 나라 돈을 도둑질해 먹고 등쳐 먹고 뭐 어째고 하는 사람보다도 그런 사람은 자살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성적으로 문란해 가지고 그것이 까발려지게 되니까 막 자살 막. 오늘 제가 검색을 깜짝 놀랐어요. 안 누구 씨를 딱 하니까 자살이라고 떠버려. 그래서 엄마 하고 봤더니 거짓 뉴스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지경에 와 있어요. 외국 대학 교수가 자살했잖아요. 그 유명한 탤런트가 자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백억을 해먹어도 뻣뻣하잖아요. 잘만 살잖아요. 그런데 성적으로 퇴폐하고 문란해진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아주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짐승이지. 짐승 대접을 받고 사느니 죽어야 되겠다 해서 죽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돼서 죽어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다니까요. 멸해요. 못 살게 해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서 어떻게 살겠어요? 값주고 산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그 성전을 더럽히냔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못 봐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비밀 같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하되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 음란의 영은 흘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다 보세요. 처벌 얻고 사는 집안의 사람들은 꼭 또 처벌 얻어요. 가정이 문란한 집안은 꼭 또 그 문란해지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타락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고 말입니다. 반드시 타락하면 문란해지면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아 거기에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도 너는 거기에 참여하지 마라. 거기에 물들지 말고 거기에 합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는 어떻게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느냐? 원만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부부의 금술이 참 좋아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는 정말 아내 귀한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파보고 나니까 이야, 우리 정말 제가 오늘 처음 하는 소리인데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정말 정말 그 팀플레이가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진짜 콤비 플레이가 잘 돼요. 내가 볼 때. 예전에는 그런 줄도 몰랐어요. 그러고는 매일 불평만 했어요. 그런데 이 오림을 당하고 나니까 진짜 아내가 중요하다는 거, 정말 아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원망과 막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부부관계, 거룩한 부부관계, 그런 부부가 되어야 음란에 빠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퇴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아껴라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그런 영향이 밀어 닥쳐 올까 염려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방주사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방주사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침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속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행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참겠어요? 인연을 맺어서 부부가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니 누구도 그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했잖아요. 그래 놓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불평 불만하면서 막 야단을 핀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고요.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내게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잘 섬겨서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정말 부부 관계도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말 좋은 부부, 훌륭한 부부, 정말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가 혹시라도 존귀함으로 거룩함으로 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